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전체를 딱 한 장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자, 이걸 마치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만 딱 짚어보는 브리핑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 두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브리핑의 시작점은 바로 이 구절,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아브라함 집안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일종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를 딱 던져줘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비유를 풀어내는 마스터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비유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굳이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언약을 사용하신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아주 체계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비유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 그리고 각각의 사건이 뭘 상징하는지 이해하는 게 이번 브리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비유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부터 한번 보시죠. 여종이었던 하갈,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 이들은 육체, 다시 말해 인간의 힘과 노력을 상징하고 이게 바로 옛 언약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자유인이었던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은 인간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대표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둘의 선명한 대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언약, 옛 언약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실패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나고요? 바로 인간의 진짜 상태, 그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였죠. 옛 언약의 본질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완벽한 기준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힘과 의지로 이 기준을 완벽하게 지켜내라. 옛 언약의 특징들을 보면요, 결국 인간의 행위라는 한 단어로 다 요약이 가능합니다. 모든 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신실함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떡하니 가로막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 휘장이야말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명확했습니다. 옛 언약은 결국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진단서였던 셈이죠. 자, 옛 언약이 인간의 문제를 남김없이 진단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인 새 언약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건 인간의 실패라는 그 진단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인간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신실함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말 그대로 180도 전환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옛 언약과 모든 게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다는 점이에요. 새 언약의 기초는 더 이상 흔들리는 인간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선물처럼 받는 거죠.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그 두꺼운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 사건이야말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극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가져온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완벽한 새 언약을 주셨으면 편했잖아요. 왜 굳이 실패할 것 같은 옛 언약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둘은 대체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명의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처럼 아주 정교한 2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단계인 옛 언약은 마치 엑스레이 촬영과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는 걸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었죠. 이 진단이 없으면 우리가 왜 처방이 필요한지조차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2단계인 새 언약은 바로 그 진단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처방,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실패와 성공의 관계가 아니라 진단과 처방이라는 아주 긴밀한 관계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핵심 요약표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두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비교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표 하나에 오늘 브리핑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 줄씩 같이 보실까요? 비유를 보면 옛 언약은 종의 신분인 하갈과 이스마엘, 새 언약은 자유인인 사라와 이삭이죠. 기반은 어때요? 인간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근원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결과는 실패를 드러내느냐, 구원을 이루느냐로 완전히 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휘장으로 막혀 있었지만 이젠 활짝 열렸습니다. 핵심이 보이시나요? 모든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언약의 이야기는요, 그냥 오래된 신학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의 삶은 지금 당신 스스로의 노력을 의지하는 옛 언약의 원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신뢰하는 새 언약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아마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